먼저 질문 한 개를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눈빛으로나 또는 고개의 끄덕거림이나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럭저럭 있습니까? 네. 행복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복된 좋은 운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개가 있는데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로 생활의 만족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느껴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입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충족되고 만족되는 정도가 다르기에 행복의 상태는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데요. 2020년에 5,02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문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1순위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3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 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7.6% 순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 또는 나이가 든 사람에 따라 순위가 조금 변경될 수는 있었으나 비슷했습니다. 행복하면 떠올리는 단어도 설문지하고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가족, 자녀, 친구, 사랑, 돈, 경제력, 여행, 여유, 휴식 등으로 나왔고 건강, 가족, 돈이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요 조건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국어사전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행복의 정의와 행복의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120년이라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지파가 모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는 그들에게 더욱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며 놓쳐서는 안 되기에 꼭꼭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보석과 같은 주의 말씀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고 유익한 것을 초월하여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루벤 족속, 유다, 레위 족속, 베냐민 족속, 요셉, 스브론, 이사갈, 갓 족속, 단 족속, 납달리 족속, 아셀 족속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3장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입을 통해 축복하는 이 축복이 모세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 광야 이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날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의 마지막 결론에 속합니다. 축복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족속들에게, 12지파에게 너희는 행복하냐?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복을 받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받을 복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이미 받아서 이토록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과연 행복한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나의 정체성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초기 기독교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이자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평생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저서 유명한 고전 고백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당신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우리를 당신 자신의 목적으로 삼게 하셨고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절부절하기 때문입니다. 고전이라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을 쉽고 간략하게 번역한 책의 글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전할 때까지 쉴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수많은 고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는 당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심령은 당신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다이나믹한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누렸고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참된 복을 가진 행복한 자임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받은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는 정직한 자, 곱게 선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70인용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정답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근하게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친근하게 부르시며 위로하셨죠. 여수른이라는 이 애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부러지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왕자에 계신 분이십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관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26절로부터 28절까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6절 중반절부터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가 영적, 육적 고통 속에 거할 때, 환난 속에 거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곧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의 7 부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적,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고통과 질병, 슬픔과 눈물이, 악함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7 부족과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2세대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환난 날에 주여 주여 라고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오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십니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한상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받죠. 하늘이 열리고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생물 환상과 내 바퀴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그 내 생물 그 그룹 위에 깨끗하고 맑은 수정과 같은, 그리고 무한한 공간, 궁창이 펼쳐져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것 위에 보좌를 두시고 앉아 계시며 그룹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깃들어 있는 무한한 공간 궁창에 그룹들의 영광 위에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실 때는 주여 주여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주러 오신다고요? 급하게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역동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분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의 기적으로 나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주 되시니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영원하신 창조주의 위엄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셨는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태고 전부터 만고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두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저소,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아래에 있다. 우리를 바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적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불평불만 거짓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스스로 정죄함으로 두려움 속에 가게 하고 그 정죄로 남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히 이용하여 영혼을 낭만케 하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니 그의 능하신 팔로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당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 권세는 꼼짝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너의 주 되시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는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28절의 야곱의 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히 간다.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풍요롭게 살 것이다. 강수량이 적어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과 같도다. 너 사랑받는 자 여수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려주신 복을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엑기스로 최후로 남기고자 했던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스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확장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한 마귀 대적들은 심판을 받고 주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행진하며 나갈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가나안 땅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전달하고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보좌 위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가리며 내려오신 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피난처가 되셔서 영원하신 권능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의 자녀된 너를 주의 사랑에서 또 주를 믿는 믿음에서 끊을 수 없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의 성도들이 모으며 그 기쁨을 나눌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 모세가 전달하고픈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얼마나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카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결합에 있다. 우리의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얻기 위해 너의 이 유대인아 너의 온 힘을 다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얻기 위해 유대인아 너의 온 힘을 다해 음부로 내려갈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음부에서 섞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 이 가까이 있는 이 복음을 너의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도 선포했죠. 우리의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 주신 것에 그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죄인임을 깨달았을 날, 그날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몸둘 바 몰라서 폭폭수같이 쏟아지는 감사의 눈물, 첫사랑의 눈물로 나아가게 해주셨던 그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내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내 자아도 탐욕도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리라.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믿음 주셨던 그 순간, 그것이 주께서 주셨던 행복입니다. 행복은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성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주의 영이 내 영에 임하신 그 첫날의 뜨거움 기억하십니까? 그 뜨거움과 기쁨, 평강으로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는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에서 마실 물 없어 먹을 거 없어 춥고 더워 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또 전쟁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그와 같이 우리 인생 여정의 크고 작은 풍파에서도 주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시어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영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참된 평화 속에 누렸던 그때, 그것이 참으로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해 하시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성령께 묻고 성령의 답을 들으며 그 역사하심 속에 기쁨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째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이 세상에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980년대에 불리워졌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가요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예.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후렴구만 아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가수가 되어서 그 앞구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이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노래를 먼저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